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 서 있는 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기 있고 생명이 있는 역사,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지 정지해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수평선을 그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아래로 하한곡선을 그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전진해서 올라가는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이라고 했어요. 새 힘을 얻는 은혜, 새 힘을 얻는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믿음은 내 생각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주께 맡겨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불신앙은 계속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가 그러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순종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게 오히려 더 쌓여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신명기 28장에 이르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했던 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고백들처럼 우리 속에서 신령한 은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그 모습인 거죠.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찬양한 우리 낭교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은 뜨거운 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신랑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 안 하셔도 돼요. 계속 그렇게 찬양하세요. 제가 길에 다니면서도 막 어릴 때는 막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찬양이 계속 나오니까 막. 그러면 너무 민망하니까 이렇게 벽을 보면서 거기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니까 성령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죠. 기도하게 일깨워 주시죠. 기도하게 하시죠. 다른 거죠. 성령의 이끌림.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이상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던 사람들.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다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풀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동기였던 군 동기 내후관장님인데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그
친구에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면서 야, 너 권사님하고 같이 오늘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부인이 저를 되게 아껴주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너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야, 우리 권사님 벌써 교회 갔어. 그러더라고. 그때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교회 갔었다는 거, 봉사하러. 그래서 야, 그럼 너도 지금 가.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어떡하냐. 우리 엄마가 올해 나이가 90살인데 나 엄마 간병하러 가야 돼. 그래, 간병하러 가야 된다. 마음이 짠하잖아요. 또 간병하러 간다니까. 친구 엄마도 사실 내 엄마잖아요. 뭐 친구 엄마도 내 엄마지. 우리 권사님도 다 내 엄마죠. 그래, 그럼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제가 차 타고 또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다 세우고 얼른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줬어요. 야, 엄마 간병하고 돌아오다 힘들면 커피 한 잔 해. 그래서 이제 커피 쿠폰 3만 원 카드를 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제 거 아니 다. 우리는 그냥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욕심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고 온전히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꼭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아니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믿음의 신실한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뭐라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욕심으로 이삭은 아니고 믿음으로 이삭은 해. 내 욕심 따라 사는 이삭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이삭.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따라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그래서 여기다 바꿔가지고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야.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천순이, 믿음으로 천순이, 믿음으로 김태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안 들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주를 생각하면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세속에 염려 근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찌글찌글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없는 거예요. 딸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가 친구 간증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친구를 만났는데 막 얼굴이 막 찌글찌글한 거예요. 찌글찌글 막 완전히 뭐 또 한 친구는 막 얼굴도 막 점도 막 되게 많아가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완전 진짜 동네 할아버지가 다 됐더라고. 근데 나는 누구? 동네 총각. 동네 총각. 물론 배가 나온 거 빼놓고는 동네 총각.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제가 금요일날 머리를 깎았는데 고민을 엄청 했어요. 파마를 할까? 머리를 깎을까? 파마를 할까? 머리 깎을까? 하다가 그냥 머리 깎자 해가지고 머리 깎았어요. 저 주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에 꼬랐죠. 담배에 쩔었죠. 그러니 쑥병 들어서 반신 정말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그냥 몸을 다 날려버린 그런 순간까지도 갔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냄새도 다르잖아요. 우리 김태수 사님이나 우리 천순 집사님 옆에 가서 맡아보세요.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린 냄새다. 우리가 풍기는 냄새는 예수 냄새다.
그 예수 냄새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 풍기는 냄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손해가 아닌 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손해보는 땅인데, 손해보는 방법인데, 야 그렇게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복이 그에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죠. 불신앙은요, 손해보는 편 택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젖먹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만 먹는 신앙이다. 어린아이들은요 결코 손해 안 봐요. 우리 어린 예한이가 예인이한테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 확 울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안 빼앗기려고. 근데요 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양보하고 주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양보하고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내가 손해된다고 움츠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도요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힘들어서냐? 기근, 가뭄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막 그 서울의 약 80% 정도 되는 땅들이 다 불탄 것처럼 앞으로 또 불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여름에 또 얼마나 많은 홍수 재해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다름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삭은 그 흉년의 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배나 더한 복을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배, 두 배, 세 배만 돼도 대박인데 100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100은요 완전한 수예요. 이만한 복이 없다는 만큼 주시는 복이 100배의 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떠나가지 마. 예전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땅에 머무르려 했던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실력을 다 내려놓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돌리는 것.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 돌린다 그러잖아요. 창문 옆에 식물이 있으면 식물이 항상 빛이 들어오는 창 쪽으로 이렇게 잎이 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삭의 본능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기근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야 스톱 거기 머물러라 하니까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은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 교회에 머물러라고. 뭐라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 그랬잖아요.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다면 그곳에 머물러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철저하게 부인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100배나 더한 소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1000번 만번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봐라,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축복으로 말씀하셨는데 무려 100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복은요 시련 이후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책 한 권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책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싫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 난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싫어. 특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싫어. 제가 이제 5월 달에도 5.16, 5월 16일 한 교회 저녁 집회림도 하러 가는데 그때 말씀을 계속 전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저는요 꿈이 없는 사람은 싫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 싫어하세요. 비전 없는 사람 싫어하세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자,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헛된 꿈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이거 가지고 내가 행복한 날을 봐야지 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얘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 걷어갈 거야. 내가 너 생명 취해갈 거야.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력서를 넣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사역하던 교회, 사역할 때 넣었던 교회인데, 제가 어쩌자 해서 갈 수가 없는 길이 막혀서 못 갔는데, 그 교회 갔던 담임 목사님이, 제 대신 갔던 목사님이 뭐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답은 하나였었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랬대요. 세상에 저렇게 게으른 목사는 처음 봤다고. 부목사님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래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래요. 조금도 꿈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제가 아주 우리 교회 초기 때 제가 말씀했어요. 아마 김기태 목사님 혹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70이 넘었던 할머니 권사님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국의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노래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았다고. 그런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노래하는데 나갔는데 대상을 받았고, 고등학교 시험 졸업장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제가 가서 신방에 가서 간증으로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권사님인지 몰라요. 뭐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모셨던 권사님 한 분은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 처음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당신이 옷도 다 기어서 입고요. 밥 먹으러 가면 신방 가면 밥을 주는데 그 국을 안 줘요. 왜 국 안 주냐 했더니, 목사님 밥 드실 때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위상합니다 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철학이 있는 분인데, 근데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무분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냥 옛날 그 할머니 권사님 정도의 나이대 되면은 그냥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밭에 일만 시키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여성으로 키워가지고 정말 만인의 우상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뭐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태주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털썩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서 정말 놀라운 은혜 축복이 뭡니까?
남들과 다른 하나의 축복이 있었다면 이삭의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샘이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때에도요,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샘을 파든 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이삭의 시대에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그가 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샘물이 솟아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러니까 내줘. 야, 우리 또 파면 되잖아, 또 파면 되잖아 하면서 파잖아요. 그래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실력보다 100배나 더 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100배나 더 난 은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손해 볼 때도 있고요, 얼굴에서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하더라는 거죠. 양보. 여러분, 손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요,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요, 내가 막 왕창 거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다름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더 좋은 우물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더 좋은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남들이 노는 시간에 와서 수고하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소원함이었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입을 벌리는 게 중요해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거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삭의 절대 믿음이 함께 임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지고 하고 여호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요, 그 어떠한 경우도 시련 가운데 있었어도요, 결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삭은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짝을 이룰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는가 했을 때에 그래서 이삭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 없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속하는 절대 순종의 믿음 이삭.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